오늘 설교는 지난 한 2주 동안 좀 비정상적인 그 생활을 하면서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또 언제 내가 이런 시간을 가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데 설교자로서 항상 부담감이 있지요. 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고 찾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처한 입장과 또 환경이 정상적인 것이 아닌 2주간을 지나면서 설교에 참 많은 부담을 느꼈는데 우연같이 하나님께서 그래야 그게 메시지를 듣게 하셨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기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엘리야하우스의 티칭을 많이 받아서 또 사역을 받아서 마음의 근본적인 상처와 묶임이 풀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전달될 때 잘 적용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사람마다 각각 자기의 짐이 있고 자기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의 가장 큰 중심에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삶의 변화를 가져오라라는 말씀을 하신다고 믿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더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본문 로마서의 말씀은 이미 거듭난 신자들의 공동체 또 개인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거듭날 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았지만 디도스 3장 5절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거기서 머물지 말고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삶의 변화를 이뤄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행함이 생각에서 나옵니다. 마음의 생각에서 우리 모든 행함이 나오지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특별히 마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계속 악한 것을 보셨을 때 크게 근심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크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신다는 거고요. 또 사람의 생각과 상상은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모든 상상이 계속 아름다운 것이 되고 건강한 것이 되기를 몹시 바라는 분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게 되지요. 우리가 이미 거듭날 때 성령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을 받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우리 마음의 변화의 출발점에 선 거지요. 거듭난 새 피조물이라고 우리 마음이 온전히 자동적으로 다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마치 갓난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위로 태어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성령으로 마음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또 치유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더 변화되기 원한다면 삶이 변화되고 관계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지요?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우리 어떤 생각이, 어떤 행동이 우리가 원하지 않은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요. 그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요? 물론 회개해야 되죠. 다른 말로 무엇을 해야 되나요?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다른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어떤 개념을 붙잡고 씨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변화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육신에 속한 옛 생각을 바꾸려고 애쓴다고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부정적인 생각과 옛 생각을 바꾸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그 생각이 더 강력해집니다. 단순히 우리는 우리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긍정적인 생각,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엘라자우스에서 사역을 받아서 이게 가능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이 그렇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바꿔지나요? 사람의 생각이 우리 생각대로 바꿔지느냐고요. 뿌리가 있고 요새들이 있고 묶임들이 있어서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기초적인 또 근본적인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를 의지하고 나가면 가능해진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하고 그것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럴수록 그게 더 강해집니다.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은혜를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 바꿔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믿음, 사랑, 소망에 합당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럴 때 행함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관계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해서 시도하는데 잘 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우리 엘라자 하우스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소그룹 사역을 받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솔직히 나의 경우에 지금도 내 마음에서 우연같이 떠오르는 것 중에 부정적인 것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참 다 긍정적이고 사랑스럽고 믿음과 소망의 생각만 떠오르길 바라는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내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감지되는 순간에 그게 곧 분별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외면하거나 버리고 다른 생각, 긍정적인, 성경적인, 신앙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지요. 물론 이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비춰주시는 조명과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신앙 초기에는요. 내 마음에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라서 너무너무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교만, 판단, 미움, 용서치 못함, 음란 너무 싫었는데 그래서 그때마다 너무 괴롭고 그래서 그 생각들을 짓밟고 발로 짓밟고 뭐 붙잡고 씨름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자주 마귀에게 악한 생각 가지고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또 명령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부터 어떤 통로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서 이제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큰 카드에다가 나의 부정적인 생각에 반대되는 성경 말씀을 큰 글자로 적어가지고 늘 가지고 다녔습니다. 아마 15장 정도는 늘 가지고 다녔을 것 같아요. 가지고 다니다가 부정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얼른 떠나라고 명령하고 말씀 카드를 뽑아서
뽑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꼭 그렇게 카드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마음에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즉각 믿음, 사랑, 소망에 합당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게 된 거지요. 참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서 항상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믿음의 생각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마음에 인식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인지하셨잖아요. 그죠? 다만 곧 쫓아내시고 거부하셔서 죄를 안 지은 것이니까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크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번은 직장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한 형제를 만났대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너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힘들다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더라는 거예요. 직장 보스 때문에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불평하고 또 불평을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당신이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출 때마다 당신의 스트레스는 갑절로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 자신이 당신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당신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는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와서 마음의 힘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당신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기 원하는 모든 지각을 초월한 평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것들을 예수님이 주신 평강으로 바꾸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변화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는 예수님 안에 누구인지를 깨닫는 이 진리에 합당한 정체성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진리에 기반한 정체성을 의심하고 그 정체성에 도전하는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나를 두심으로, 킹덤 안에 나를 두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처한 그 환경에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원하신지를 알고 은혜로 그렇게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행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 1장 5절로 8절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가 필요하다. 그럴 때 어떻게? 절대 우리를 나무라지 않고 아낌없이 주시는 또 위로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6절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표준 세 번째입니다. 야고보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의심을 품거나 특별히 자기가 하나님 안에 누구인지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불안정감, 그 불안정한 토대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 말씀이죠.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늘 여러 방향으로 이끌려 찢어져 끌려 당김을 받게 됩니다.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죠. 영적 가난의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취약하게 되죠. 쉽게 상처받고 쉽게 겁먹고 환경과 조건의 피해자가 되고 안타깝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지혜를 못 받게 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저절로 그전까지 그때까지 처했던 상황을 떠나서 새로운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굳이 이전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이전 것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지혜로운 방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시고 거기다 초점 맞추고 거기서 나오라고 하시지 않고 대개 하나님께서는 레마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정적인 것에 초점 맞출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에 초점 맞춰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따르면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탁월하신 분, 우리 왕, 우리 구세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복종케 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생각들,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옛사람의 습관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생각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미성숙의 지경에 머물게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복종의 수준을 저 아래 있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능력을 그릇을 못 갖추게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은 부정적인 행동, 부정적인 언행을 반복되게 하는 길을 만듭니다. 마치 마음에 골이 나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은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언행과 행동에 그 골을 따라 나가게 만들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높아진 것을 낮추되 낮은 것을 높아지고 평평케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실 대로를 만들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회개의 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잘못된 생각은 부정적인 언행과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골을 만듭니다. 자칫 의도적으로 조심하자면 그것을 따라 흘러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행위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지각, 믿음의 지각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그 믿음의 고백을 만듭니다. 그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고백하지만 우리 삶의 고백은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우리 고백을 주관하고요. 우리 고백의 특별한 모습과 언어로 표출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의 모든 그런 고백이 어떤 결과와 경험을 가져오게 하는데 혹은 부정적인 경험을 갖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고백, 두 가지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늘 불안정해서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거리는 바다 물결같이 된다. 이런 사람은 주께서 주시기 원하는 것을 못 받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나에게 주시기 원하거나 나를 통해서 베풀기 원하는 것들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좋은 목자, 나의 위대한 왕, 또 나는 예수만의 누구인지,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 해서 무엇을 하셨고 또 지금 무엇하기 원하신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에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보는 나의 그 관점과 지각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과 지각과 다르면 주님과 동행하기 어려워지고 예수님이 주시기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것들에게 우리가 동의하거나 또는 반대로 동의하지 않고 막 싸우면 결국은 힘을 실어주는 것은 똑같은 결과를 갖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감정이 더 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생각조차 부정적인 것에 포로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의 삶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이나 나의 인생에 잘못된 것에 초점을 맞출수록 그것을 극대화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커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초점 맞추는 것들이 힘을 받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뭔가를 확대되고 크게 만들고 확장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그 놀라우심과 선하심을 경험하고 확대하도록 창조받은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부정적인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면 그것이 확대되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가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주고 우리가 그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부정적인 것들을 확대하게 하기를 얼마나 원할까요?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미혹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아름다우심과 놀라우신 행하심,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계속 부추기고 미혹하지요. 정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라고 던진 이 질문이 지금도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삶의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게 자꾸 부추기 있지요.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거절감을 더 심화시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 방식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지요. 그게 마귀의 의도이지요. 우리가 이 마귀의 의도를 괴계를 알고 성경을 따라 바르게 우리가 대적하고 또 바르게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르는데 우리가 어디에 초점 맞추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도적이 돼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가 오늘의 본론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 하셨고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매료돼야 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죠. 더 알고 더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도 중요하고 예배가 너무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무엇을 행하셨는지, 나에게 어떤 분인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게 되고 아름다운 것에 긍정적인 것에 맞춰지게 되고 우리 삶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필수적인 것이지요.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가져야 될 질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길 원하세요?
내가 그러기 위해서 무엇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느낌과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 갖길 원하세요? 라고 요청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요. 또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도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또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나기 원하신가요? 라고 기도로 여쭤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부정적인 것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변화되고 성장하게 된 방도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둔 모든 사고 활동이나 생각은 원수의 포로가 되게 하고 부정적이고 불행한 것을 크게 만드는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온다. 다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생각이 진리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유롭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그 아름다우심에 우리가 매료되면 어떤 것도 우리를 부정적인 존재로 만들 수 없게 되겠지요. 우리 안에 쓴 것을 담아둘 수 없는 그런 거룩한 그릇으로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반복적인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반복적인 상황에 닥치기 전에 미리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결정할 때 부정적인 것, 또 어려운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겠지요. 우리는 언제든지 자유함, 안식과 평강을 선택할 거고 거기에 맞추는 결정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기기 전에, 상처받기 전에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글로 적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6개월이든지 3개월, 1년을 돌아보고 어느 때 내가 가장 힘들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또 반복적인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이 다시 닥치면 내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상황을 더 잘 컨트롤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하고 미리 결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아프고 힘든 상황이 다시 되돌아올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그 상황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자라고 성장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재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보면 퇴학은 없어요. 결코. 근데 재수는 자꾸 보게 돼요. 한 번 시험에 떨어지면 다시 언제 후에 또 재수. 그러니까 우리가 재수를 하고 싶지 않으면, 왜냐하면 재수하는 게 뭐가 유쾌해요. 또 재수하면 할수록 시험이 어려워지거든요. 또 우리가 상처를 더 많이 받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때 참 내가 너무 아쉽게 이렇게 잘못했다. 나도 잘못이다. 돌아보고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일기장에 적거나 컴퓨터에 적어두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변화되고 자라나는 근거와 토대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시편 57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개역성경이고요. 우리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험과 고통과 위협을 당했어요. 왕이 되기 전에도 그랬고 왕이 된 다음에 더 큰 차원의, 더 높은 차원의 시험이 연단이 닥치잖아요. 근데 시편 57편 7절을 보면 다윗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가 먼저 그런 고난과 시험을 당하기 전에 이미 결정을 한 걸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결정했어요?
어떤 상황에도 내 마음을 확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위협하는 자를 맞서서 저주하거나 또 판단하는 죄를 짓거나 또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죽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 모든 위협과 아픔을 당했지만 그러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고 모든 걸 극복할 수 있고 승리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이 비결의 하나가 뭐라고요? 미리 결정했다. 미리 결정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결정을 해두기 바랍니다. 골로새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을 착심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마음을 착심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작정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결정하라. 착심해라. 폭풍우가 불어 닥치기 전에 먼저 배들이 앙카를 내려놓듯이 어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상황이 닥치기 전에 그것이 반복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앵커를 결정을 해두자. 그걸 기억하고 또 기억하자. 우리 딸아이가 출산 3년 휴가 마치고 이제 다시 승무원으로 복귀해서 훈련 받잖아요. 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들 훈련 받을 때 이렇게 한대요.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비상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를 미리 완전히 숙지하고 있대요. 그래서 혹시라도 상황이 일어나면 딱 생각 없이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한대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렇게 마음의 지령을 내리고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모욕을 당하는 상황에 무시당하는 상황이 있다. 낙심하고 화내고 상대를 미워하고 판단하지 않고 나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서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색이라는 거지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되어지도록 계속 새기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라. 세 번째로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의지를 행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한 기본 수단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협력하기 위한 기본 방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마인드 컨트롤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도록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리도록 요청하고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의지를 행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따라 행하도록 힘을 주시고 의지력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매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또 알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당신의 기쁘신 뜻에 합당한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따라 우리 행하도록 우리를 돕고 이끌어가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도록 돕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 뭐 이러고 짜증낼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즐거워하도록 도우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장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기쁠 일이잖아. 그죠? 주 안에서 계속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한다. 우리 마음이 변해서 성장한다. 더 주님을 닮아간다. 얼마나 즐거운 일,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의지를 행사해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대상이 어떤 것이든지 초점을 맞추면 그것에게 힘을 실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걸음 더 들어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지 않을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나요? 안 맞춰야 되나요? 이것도 부정적인 거니까, 그죠? 무엇을 생각하지 않을 거에 대해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생각에 초점을 안 맞추고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에 초점을 맞추면 부정적인 생각은 힘을 잃고 소멸하게 되겠지요. 네. 이런 것인데 예를 들면 누군가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는 대신에 이건 부정적인 거예요.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사랑과 선하심을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초점 맞추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 개인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 이것은 부정적인 게 아니지만 더 긍정적인 것.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심, 너울하심을 나눌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얼마나 짜증 나는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기보다 반대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나타낼 수 있을까를 초점 맞추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변화되는 것을 기쁘게 하자. 왜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하실 것이다라는 전제 가운데 하나님이 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부정적인 것에 초점 맞추지 않고 변화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원 또 뜻을 따르면 우리의 정서가 감정이 성령의 열매 곧 하나님의 본성으로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가 동행하셔서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도록 원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다. 또 그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내 삶 안에서 당면한 어려움이 어떤 것인가? 내가 더 성장하고 변화될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봅시다.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스토킹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하고요. 물론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과 가르침에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 처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시는 일인지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당신을 나타나게 원하신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할 것을 적어둡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그 상황에 대해서 또 나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여쭙고 그것도 적어둡니다. 그리고 적어둔 것을 거듭해서 꺼내 읽고 또 읽고 자식에게 선포하고 마음에 새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대응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 그 상황이 졸업할 수 있게 됩니다. 종료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뭐 하나님이 굳이 그 상황을 다시 반복적으로 돌이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허락하실 이유도 없고요. 그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막아주실 수 있어요. 그죠? 반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므로 또는 어떤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므로
이미 충분히 가르침도 받고 은혜 받았는데 거듭 실수를 하면 그 상황이 거듭 되돌아올 수 있어요. 가능성이 커져요. 그러면 마음에 계속 상처가 되고 또 결국 의심이 대찰하고 두 마음이 품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우고 자라고 변화받고 성장하는 것을 매우 즐거워하는 분이시다.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부모가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기뻐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도록 가르치고 위로하고 돕는 것을 매우 즐거워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더 성숙하도록 또 무엇보다 킹덤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복된 부르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들을 말씀을 잘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행해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 생활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